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이어서 교사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이 시간에 격려하면서 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오늘 교사 주일이지만 이 문제는 교사와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더 범위가 넓어져서 부모와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여겨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그래서 더 집중해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라마다 성인식 문화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성인식이 있고 또 이웃 나라 일본에도 성인식을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조금 특별합니다. 우선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나이가 조금 젊습니다.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된 아이를 아비가 성전에 데려가서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 아이는 하룻밤 사이에 어린이에서 성인이 되는 겁니다. 12살 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20살 되는 자녀들을 이제 성인식을 치러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성인이야, 이젠 어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유대인들은 이 12살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에 따른 놀라운 특권을 두 가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중에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12살 아이에게요. 이게 큰 일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목 주세요 하면은 12살이 넘으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의 몫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법적 근거가 권한이 이제 아이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정말 성인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성인이 되는 날부터 이 아이의 아비가 바뀝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 아이의 아비가 육신의 아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성인식을 치르면서 율법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아비가 성전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며 기도합니다. 아이의 서약이 있고 아비의 기도가 있는데 아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어린이로부터 어른이 되게 하시는 이 엄숙한 날에 나는 겸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오며 이후로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대한 나의 행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의무를 다할 것을 성실과 진실함으로 선서합니다. 문구를 보면 굉장히 진지하죠. 근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합니다. 12살 아이가 뭐 얼마나 진지한 고백을 할까?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아마 다 하셨을 텐데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매일 했습니다. 국기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길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도 이게 암송이 돼가지고 쿡 찌르면 나오는 이 선서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에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면서 감동 어린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의식인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이 성인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기도 선서는 아마 읽으라고 아비가 주는 대로 읽는 그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유아 세례를 할 때 아이가 무슨 자의식이 있겠는가, 무슨 고백이 있겠는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유아나 12살 아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단단히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면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의 선서와는 사뭇 다르게 아비의 기도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훨씬 짧은데 아버지는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거두어 가셨나이다. 끝. 딱 요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책임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이랬을까요? 아버지가 이젠 당신이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이제 책임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오늘 이 아비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교육학에서는, 일반 교육학이죠. 교육학에서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 즉 사람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정의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진 이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죠. 오래도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좋은 환경, 부모님의 좋은 환경에서 가르침이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정의 환경이 아이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다 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었을 때도 교회는 그 정설에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든지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실례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가정의 환경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욥, 룻, 나오미, 다니엘,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가정의 환경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은 설명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도록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일반 교육학의 정설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현대 교육학에 있어서 이 교육학이 기독교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표현상으로는 교회가 맞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왜? 교육학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저 표현을 조금 달리합니다. 교육학에서는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정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학에서의 화두는 자존감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피교육자에게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이 자존감은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단어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가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교회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자연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이 자존감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떠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자존감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경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한 방법. 이게 참 중요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자존감을 온전히 세우는데 중요한가? 왜 그것이 유일한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온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해지고 싶으시냐? 온전해지고 싶은가? 우리 자녀를 온전하게 키우고 싶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온전이 무엇입니까? 온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온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 여러분 성경에서는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는데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만 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는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감히 쓰지 않습니다. 인간은 온전이라고 씁니다. 예외는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얘기하실 때 평가하실 때 저는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딱 쓰시는데 그 외에는 인간을 향해서 얘기할 때는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죠. 퍼펙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인데 그것을 온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온전은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해지는 것이죠. 자존감을 높이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을까? 왜 경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태어났을까? 또 왜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님을 내가 만났을까?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행복하지 못한 곳에서 내가 왜 자랐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들이 자존감을 자꾸 낮추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제가 케냐하고 르완다를 다녀왔는데 마사이족이 사는 정말 야생 같은 그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떨까요? 물론 모르면 모르겠지만 여러 상황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견문이 넓어져서 다 안다고 한다면은 아마 자존감이 많이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그 사춘기 때 크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왜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그거예요. 만족이 없죠. 친구 부모님들 보면은 비교가 되고, 여러분들 비교는 여러분들이 자녀만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부모님 놓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2명을 써서 죽을 만큼 고생하며 감옥에서 오래도록 고생을 했지요. 모세는 날 때부터 모두가 죽어야 하는 암울한 시대의 엄청난 환란 속에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불만이 많을 수가 있죠. 또 복음서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자존감은 얼마나 낮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삶의 목적이 있었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부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시편 19편에서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 의미가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짧은 세 단어로 나옵니다. 토라, 엘로힘, 트미마. 이런 단어들은 그냥 기억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토라, 엘로힘, 트미마. 토라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엘로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트미마, 이게 트미마가 중요한데 이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트미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냥 영어로 퍼펙트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트미마라고 하는 이 단어에 히브리 사람들의 주석을 보면은 그러니까 말의 뜻을 풀이하는 그런 그 사전 주석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요 물이요 약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트미마,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양식이고 물이고 약이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양식은 먹고 사는 문제고 물 마시는 문제고 약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회복하고 다쳤을 때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쳤을 때 회복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그리고 힘들 때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약들은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미마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완전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어떤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물입니다. 하나님이 감기 들었을 때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감기약입니다. 라는 그 개념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의 가장 작은 부분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하십니까? 일상생활의 가장 작은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도록 애쓰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을 좋아합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이분은 많은 책을 쓰셔서 기독교인들까지도 개신교인들까지도 많이 이제 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준 분이죠. 이분은 네덜란드 출생의 예수회 소속 신부님이십니다. 가톨릭 신부님인데 이분의 학문적 업적이 굉장히 특출나서 이분의 경력을 보면은 굉장히 아주 화려합니다. 예일대 교수님이셨죠. 미국의 명문 예일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하고서는 멀리 남미의 칠레, 그 칠레 가운데서도 빈민 마을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아주 기인이죠. 예일대 교수직을 버리고 이제 빈민촌으로 봉사를 가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초빙을 합니다. 아마 학문적으로 굉장히 이분이 뛰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하버드 대학에 가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생각을 하고서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카나다에 있는 라리시라고 하는 지체 부자유, 정신 지체 부자유자 아이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감한 그런 교수님입니다. 많은 그 영성에 관계된 또 그 영성 치유에 관계된 책을 쓰셔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분인데 그분이 젊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이분이 젊어서 선상신부라고 하는 직을 이제 잠깐 이제 그 직책을 갖게 되었는데 이 선상신부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그 병원에 원목이 있고 학교에는 교목이 있듯이 이 그 배, 그 바다에 떠다니는 이 배, 상선이든 뭐 고기잡이 배든 이 배에 이 어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신부님이 항상 동행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직을 선상신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역할을 잠깐 젊어서 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하셨었대요. 근데 하루는 풍랑에 배가 아주 이제 흔들리면서 위험에 처했었다고 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뭔가라도 좀 도울 일이 있을까 하고서는 갑판 위로 이리저리 다니는데 맞은편에서 선장이 오는 것을 이렇게 선장하고 이렇게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 선장님이 이 젊은 신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리 비키지 못해 이 멍충아. 충격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신부님한테 아무리 젊지만 저리 비키지 못해 이 멍청아. 너 같은 건 이 위급한 상황에 필요 없어. 네 방으로 가. 이제 그런 뜻이겠죠.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충격을 받고 자기 방으로 갑니다. 풍랑은 점점 더 거세지고 배가 침몰 직전에 갑니다. 그때 선장이 급하게 자기를 찾았답니다. 신부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헨리 나우엔이 또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이게 무슨 조화냐. 아주 이상하잖아요. 배가 막 흔들렸을 때는 이 멍청아 저리 가라 그러고 더 흔들릴 때는 신부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매달리고 이 상황을 헨리 나우엔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통스러운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스러운 아이러니. 아주 이상한 단어죠. 고통스러운 아이러니.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는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헨리 나우엔 교수는 학교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많은 표본을 조사하면서 도대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하면 생활의 작은 부분보다 큰 영향이 있는 큰 부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성숙한 신앙, 큰 신앙이라고, 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헨리 나우엔은 이것을 연구해 보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앙이 있건 없건 아주 생활에 큰 일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든지 사업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는 붙잡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활의 점점 작은 부분에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감기 몸살이 걸려서 약을 먹으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회복을 바라는 그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하는 전문가 같은 나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21세기의 IT 산업을 하나님이 뭘 합니까? 라고 배척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업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개입해 주십시오. 나의 이 전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들어오셔서 개입해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라고 먹고 마시고 약을 먹는 것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트미마, 완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온전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실 때, 몸살이 나고 감기가 걸렸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찾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자녀가 있지요. 어떤 자녀는 슬아의 자녀라고 무릎 안에서 지금 크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녀들은 결혼해서 다 출가해서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군에 간 자녀도 있고 유학을 가서 다른 나라에 사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는 다니냐? 그냥 그 한마디면 됩니다. 교회는 다니냐? 말씀은 읽냐? 힘들 때 기도는 하냐? 딴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교회는 다니냐? 너 요새 말씀은 읽느냐? 힘들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왜? 그 방법 외에는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 잘 안 다니고 하나님 잘 모르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나중에 큰일 있으면 다 돌아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걱정은 안 합니다. 꼭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몰라도 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럴 때는. 그런데 그때 돌아오면 뭐 합니까? 그때까지의 하루하루는 고통과 아픔뿐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피폐한 삶이 일생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풍성한 삶입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유대인 성인식 때 아비가 했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거두어 가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12살 아이가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까탈 부려서 키우기 힘듭니다. 책임지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전가가 됩니까? 없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속이 후련하십니까? 아니죠. 결혼을 하면은 이제 내 책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결혼시켜 보십시오. 자녀들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는 평생 가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담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 하나님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가 되는 이 순간 이제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 잘 자랄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인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쉬운 말로 번역이 된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법은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여호와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 줍니다. 여호와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금보다 돈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욱 답니다. 당신의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부모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기도가 나와 내 자녀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뜻 정의교회 교회학교에 속한 모든 아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 사로잡혀 온전한 인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